빚었단다. 나는 너의 토기장이 내가 너를 만들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너의 눈을 만들면서 너에게 눈을 못 뗐지. 얼마나 사랑스럽던지 지금도 기억한단다. 너의 손을 빚으면서 하나하나 세어봤지. 이 세상 너밖에 없는 지문을 넣어주면서 너의 심장을 빚으며 호흡을 불어넣어주었지. 너의 첫 심장 소리를 들은 그날을 잊을 순 없지.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9월 9일 월요일 아침이네요. 예, 계속해서 우리 이사야서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29장입니다. 이 가운데서 15절부터 21절까지만 우리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15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같이 합니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러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엄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러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러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음이라.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 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중심 구절은 16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엄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예, 오늘 말씀 제목은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느냐. 예, 토기장이는 하나님이시겠죠. 그런데 그 만들어진 물건들이 이제 토기장이를 막 이러고 저러고 그냥 요리한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느냐. 굉장히 오만하고 교만하고 어리석고 패역하고 악한 그런 상징적인 말씀의 내용이 바로 이 토기장이를 비난하는 진흙, 그렇게 만들어진 그릇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전체 부분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그거 중심으로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요. 1절에 보면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에 혹시 관주가 달려있는 성경 보면
그 아리엘이라고 하는 첫 번째 부분에서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을 가르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절에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이거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런데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면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아리엘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요. 번제단에 그 제물을 올려놓는 철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번제물을 올려놓는 그 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망 밑에는 숯불이 있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 아리엘은 그 거물망 밑에, 번제물을 올려놓는 거물망 밑에 기름이 떨어지고 피가 떨어져서 타는 바로 그 자리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심란하겠습니까? 그죠? 제물은 그래도 불 펴오르고 뭐 연기라도 올라오는 그러지만 그 밑에는 피와 기름이 떨어지면서 정말 그 들여다 본다면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그죠? 자, 완전히 태워지는 그런 겁니다. 완전히 태워지는 바로 그것이 이 아리엘 예루살렘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그 분노하신 모습을 잘 드러낸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 한 단락으로 우리가 본다면요. 그렇게 제목을 붙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괴롭게 할 것이다. 슬퍼하고 애곡하며 그 참회하는 죄를 속하기 위해서 태워지는 그 번제단에 정말 피와 기름이 떨어져서 아주 엉망이 되어지면서도 끝까지 태워버리는 바로 그 장면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어떤 심판에 대해서는 조금의 여지도 없이 완전히 태워버리고 말 것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분노하심을 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또 그런 하나님의 분노를 불러일으킨 이 유다 백성들의 죄가 얼마나 강렬했던지 한번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9절부터 14절인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아리엘이라고 칭하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다 왕국에 대해서 이렇게 분노하시겠습니까? 13절을 보면요. 13절에 같이 볼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이 이스라엘의 유전에 관한 부분들을 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있고요. 그 말씀을 해석한 것. 그게 또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도 이 장로들의 유전 때문에 얼마나 많이 논쟁을 했는지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장로들의 이 가르침이 뭐 랍비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랍비들의 말이 성경을 성경되게 하고 성경을 안 성경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는 랍비들이 주류가 되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소위 말해 이단이 되는 겁니다. 이단. 그래서 사람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중세 시대가 그랬다는 거예요. 교황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면 그것이고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거예요. 이게. 그래서 교황이 다 판단하는 중심이 되는 겁니다.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성경을 정경이라고, 캐논이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권위가요, 그 위에 있다 이거예요. 성경 위에 있다 이거예요. 이런 논리가 교황 모호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는 말이 더 진리가 되어버리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뒤집어 본 것이 루터의 종교개혁이죠. 그죠? 자.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형편에 처해 있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하나 배워가고 익혀가고 그렇게 했어야 됐는데 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배웠어요? 사람의 말로. 사람의 말은요.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바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의 방식으로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이게 종교지. 예? 신앙과 종교는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입술로는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 쓰난다.
입술로 공경한다면 그 마음도 그죠? 하나님의 공경하는 그 자세로 가야 되는데 왜 그렇지 않느냐? 사람의 말로 배웠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14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한 일, 곧 기하고 가장 기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그러니까 너희들의 이 말 잘하는 그 솜씨로 하나님은 이렇게 섬겨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러니까 그걸 귀에 듣고 너희들이 정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공경하게 되는구나 라고 배웠으니까 그게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것이 되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예배를 소위 제사라고 합시다. 제사를 잘 드리면 하나님 무척 좋아하신다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제사를 왜 드려야 되는지. 번제 제사와 소제와 화목 제사와 속죄 제사와 속건 제사를 왜 드려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왜 그런 제사의 기회를 주셨는지는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제사는 이렇게 드려야 돼. 그 양식만 가르치고 나니까 소위 말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다 없어지고 뭐만 남았겠어요? 형식만 남은 거예요. 감사가 없어지고 하나님을 향해 영광 돌리는 그 기본적인 자세는 없어지고 그냥 교회 와서 그 시간에 앉아 있다가 그냥 순서에 참여하고 아멘하고 그러면 내가 다 예배에 참여했다라고 치부해 버리는 것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의 그 지혜를 없애버리고 또 뭘 없애버린다고요? 명철한 자의 총명을 가려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뭘 하겠다라고 하는 모든 그 수고가 헛되도록 만들어버리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참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정말 열받으셨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15절부터 24절까지인데요.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을 존중하라 그러죠. 오늘 제목의 말씀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이기느냐 하는 이 말씀은요. 16절에 등장합니다.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이게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존경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겸손이 없어져 버리고요. 그래서 19절에 이같이 말씀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겸손한 자가 되지 못하면 죄인의 자세로 돌아가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종부리듯 하려고 덤빈단 말이죠. 우리가 뭐 위대한 것이 있어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안 그런 것 같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고학력자들,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교회에서 얼마나 자기 자리를 중요하게 여기는지 여러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교회를 멍들게 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사람 중심의 교회를 만드는 이유가 됩니다. 바로 그것을 어떻게 지적하고 있어요? 토기장이를 진흙같이 여기는 겁니다. 그런 자들, 강포한 자, 오만한 자는 깨어지게 될 것이고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바르게 보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앞에 있는 두 개의 큰 문장, 예루살렘을 괴롭게 할 것이라는 말씀과 다음에 입술로는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다라고 했던 이 말씀과 함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들은요. 누구를 통해서 증거되어졌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일들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에 더해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자들,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들, 그분에게서 은혜를 구하는 자들은 와서 기쁨을 누렸다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의 마무리입니다. 우리는 29장의 말씀을 통해서요.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만든 물건과 같은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 재정립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을 때 유다 백성들을 통해서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지혜,
그 총명을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나를 만드신 자로 존경하는 겁니다.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그 아픔이 있기 때문에 29장 1절에 슬프다 하셨다는 겁니다. 심판하시고 희희낙낙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어버이 같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자녀를 혼내고 난 다음에 혼자서 뒤돌아서서 슬피 우는 어버이의 모습을 가진 하나님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시대를 향한 교회를 보고 계시는, 이 시대의 교회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온갖 잡다스럽고 지저분한 문제로 치고받고 싸우는 교회 모습들, 그 한가운데 서 있는 또 한 몫을 하고 있는 교인들의 모습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경유하는 모습으로 돌이켜야 할 것을 주님이 오늘 29장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주간을 시작하는 이 월요일, 주일날 주셨던 말씀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아멘입니다. 예,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라고 마침표로 찍어야 될 텐데 우리 늘 여운을 담긴 말 줄임표로 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라면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토기장이를 토기장이로 존중하고 우대해 드리는 그런 만들어진 그릇의 모습이겠지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안에 품고 토기장이 되신 주님을 존중하며 감당하는 복된 월요일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토기장이 되신 주님께서 그 그릇을 만드시며 기뻐하셨는데 그 그릇이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느냐고 항의하는 것을 볼 때마다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존경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영광 돌리는 마음이 우리에게서 다시금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탁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